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한날 한시에 죽이자, 그 음모를 꾸몄던 하만은 이미 처형을 당했습니다. 그죠? 우리가 7장, 8장을 통해서 나눴습니다. 하만 대적 우두머리가 죽었으니까 이제 끝났겠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끝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이미 공포됐던 왕의 명령에 의해서 전 페르시아 전역에 공포됐던 유다인을 한날 한시에 죽이라는 그 법령이 아직 그대로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대로 페르시아 제국에 그 한 번 내려진 왕의 어인이 찍힌 그 조서는 왕이라 할지라도 취소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빨리 그 조서를 빨리 취소해 주세요, 그 법령을 취소해 주세요 이렇게 해도 왕도 만약에 한다면 또 법을 어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게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새로운 법안을 내리는 거예요. 그 처음 법보다 더 크고 더 강력한 법을 내려지면은 되는 거죠. 그래서 왕이 에스더와 모르드게에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새 법안을 만들어라. 그래서 2달 정도 기간을 두고 새로운 법안을 준비해 가지고 공포하게 됩니다. 자, 그게 뭐였냐면 에스더 8장 11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조서에는 왕이 여러 고을에 있는 유다인에게 허락하여 그들이 함께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각 지방의 백성 중 그들을 치려하는 자들과 그들의 처자를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게 하라. 원래는 첫 번째 조서는 유다인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탈취하라 그랬는데, 두 번째 조서, 왕이 또 다른 조서를 하나 내렸는데, 그게 뭡니까? 이제 유다인들이 스스로 힘을 모아서 하나가 돼가지고 자기 생명을 스스로 보호하고 자기를 치려는 자들을 오히려 죽이고 도륙하고 죽일 수 있는 거죠. 소위 말해서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 다 탈취하라. 이런 새로운 법령이 내려지게 된 겁니다. 이건 아주 특별한 이 일 가운데는 하나님의 특별한 계획이 있어요. 만약에 페르시아 왕이 그래 좋다, 첫 번째 이제 하만의 음모였던 걸 알게 됐다, 그래서 첫 번째 내렸던 조서를 거둬들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페르시아 제국 안에 있는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던 하만의 쫄개들, 대적들, 그들이 드러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죠? 그들은 그대로 숨어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막 불만을 갖고 언제 왕도 법을 어겨? 뭐 그럴 수도 있고, 또 유다인들에 대해서 언제든지 다시 공격적으로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 법령은 그대로 살려놓고 유다인들에게 너희도 힘을 모아서 너희를 대적하는 자들을 죽일 수 있게 했다. 죽일 수 있는 법령,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 다 탈취할 수 있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에 유다인들의 대적, 하만의 그 생각을 갖고 있었던 사람들도 일어날 것이고, 그들이 표면으로 다 드러날 것이고, 또 유다인들은 그들이 누군지를 알고 그들을 처형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아주 특별하죠. 정말 실수가 없게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9장 전체는 그 날이 된 겁니다. 8장과 그래서 9장 사이에는 시간적으로 보면 최소한 한 8개월 정도의 시간적인 차이가 있어요. 왜냐하면 왕의 첫 번째 조서가 내려진 때가 1월 달이고, 또 그리고 그날 유다인을 죽이겠다는 날이 바로 12월 13일이었으니까 그리고 그 후에 또 하만이 죽고 뭐 잔치가 벌어지고 그런 사건들이 일어난 게 한 2달 정도 됐습니다. 어쨌든 그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고 9장에서는 지금 그날이 된 겁니다. 하만이 죽이려고 했던 그날, 그리고 또 새로운 법령이 떨어져서 그들과 대적할 수 있는 그날이 된 거예요. 자, 1절 말씀 보십시오. 아달을 곧 12째 달 13일은 왕의 어명을 시행하게 된 날이라 유다인의 대적들이 그들을 제거하기를 바랐더니 유다인이 도리어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다? 제거하게 된 그날. 그날이에요. 그날 D-Day가 된 겁니다. D-Day면서
유다인들에게는 빅토리 데이가 된 거죠. 승리의 날이 된 거예요. V데이가 된 거죠. 예. 자, 12월 13일이 된 겁니다. 거꾸로 된 거예요. 유다인들은 오히려 죽어야 되는 그날이었는데 유다인들이 그들의 대적을 제압하는 그날이 된 겁니다. 그래서 싸웠어요. 유다인들이 힘을 모아서 자기를 대적하는 자들을 죽였죠. 얼마나 많이 죽였냐면, 자, 5절 6절 보십시오. 유다인이 칼로 그 모든 대적을 쳐서 도륙하고 진멸하고 자기를 미워하는 자에게 마음대로 행하고, 6절 말씀, 유다인이 또 도성 수산에서 몇 명을? 500명을 도성 수산, 수도에서만, 수산성에서만 적들 500명을 죽였어요. 500명을 죽였습니다. 그리고 500명만 죽일 뿐만 아니라 7절에서 10절 말씀 보니까 사람 이름이 쭉 나오죠. 그리고 10절 보니까 곧 이들이 누굽니까? 함무다다의 손자여 유다인의 대적 하만의 10아들이 죽었다. 그리고 그러나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않았다, 이렇게 했어요. 하만뿐만 아니라 하만의 자손들까지 지금 다 죽은 겁니다. 자, 이 정도로 되면 하만 죽었지, 수산성에 있는 500명 대적들 죽었지, 또 하만의 뿌리 다 뽑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뭐 끝났다 생각할 수도 있죠. 그래서 왕이 에스더를 부릅니다. 불러가지고 또 나한테 요구하고 싶은 게 뭐냐, 내 소청이 뭐냐 묻습니다. 자, 12절 보십시오. 왕이 왕후 에스더에게 이르되 유다인이 도선 수상에서 이미 500명이 죽었고 멸하고 또 하만의 10아들을 죽였으니 왕의 다른 지방에는 어떠하겠느냐. 이제 그대의 소청이 무엇이냐. 곧 허락하겠노라. 그대의 요구가 무엇이냐. 또한 시행하겠노라. 이제 또 할 얘기 있으면 해봐라. 나한테 요구할 거 있으면 해봐. 왕이 에스더에게 얘기를 합니다. 됐습니다. 이제 끝났습니다. 이렇게 하면 좋은데 에스더가 끝나지 않습니다. 13절 보십시오. 우리 1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스더가 이르되 왕일 만일 좋게 여기시면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시고 하만의 10아들의 시체를 나무에 매달게 하소서. 에스더가 만만치 않습니다. 먼저 두 가지를 요구를 해요. 하나는 하만의 10아들 그 시체를 나무에다 매달아서 사람들이 보게 하자는 거예요. 대단하죠? 왜 그랬을까요? 아니 뭐 죽었으면 끝난 건데, 제가 볼 때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왕의 이 일이 왕의 명령이다, 왕권을 더 세워주는 그런 의미도 있을 뿐더러, 그리고 동시에 유다인을 공격했던 그 대적의 우두머리 그 자손들 이렇게 된다, 말미가 이렇게 된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후에 너희들 유다인들을 대적할 꿈도 꾸지 마라, 이것을 공포해 주는 거죠. 하만의 자녀들 시체 10명을 매달아 놓음으로 말해 주는 거죠. 앞으로는 절대로 대적하지 마라. 자,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에스더가 한 가지 더 얘기를 하죠. 다시 13절 말씀 보면은 유다인들이 내일도 오늘 조서대로 행하게 하소서. 무슨 얘기입니까? 12월 13일 하루 동안 이렇게 행했는데 하루를 더 요청한 거예요. 하루 더 이 조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해주셔서, 아직도 에스더가 생각할 때는 유다인들을 죽일 사람들이 남은 거죠. 대적들의 뿌리가 아직 완전히 뽑히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하루 더 연장해 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죄의 뿌리는 확실하게 뽑을 때 뽑아야 돼요. 여러분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고, 죄는요 아주 끈질깁니다. 생명력이 강해요. 그래서 에스더, 아니 이 정도로 죽었으면 끝났지, 하만의 아들들 이렇게 공포하고 다 장대에다 매달아서 보게 만들었으면 끝났지 했을 텐데 하루 더 연장시켜서 죄의 뿌리를 완전히 뽑으라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교회 다닌다고 해서 생활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쉽게요. 습성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피나는 영적인 싸움이 필요해요. 전투가 필요해요. 목사가 돼도 예수 믿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 다 그 습성들이 그대로. 그래서 전투해야 돼요. 영적인 전투해야 돼요. 주님 말씀하신 대로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거죠.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을 만만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교회 다니니까 됐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사단의 뿌리는 강합니다. 강해. 그래서 그것을 완전히 뿌리 뽑아야 돼요. 그래서 에스더가 하루 더 연장시켜 주소서. 하루 더 연장시켜서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5절 보십시오. 아달월 14일에도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이 모여 또 몇 명을? 300명을 더 도륙했다. 그들의 제사는 손을 대지 않았다. 수산성에서만 800명을 대적자들을 잡아서 하만의 세력의 뿌리를 완전히 뽑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그러니까 12월 13일, 13일, 14일 동안에 수산성에서만 800명, 그리고 16절 말씀에 보니까 페르시아 전역에서 유다인들이 죽인 수가 나오고 있어요. 16절 보십시오. 왕의 각 지방에 있는 다른 유다인들이 모여 스스로 생명을 보호하여 대적들에게서 벗어나며 자기들을 미워하는 자 몇 명?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다. 그러니까 페르시아 전역에 있었던 7만 5천 명, 하만의 그 졸개들이라고 할 수 있죠. 유다인의 대적자들. 앞에서 말한 대로 그냥 첫 번째 조서가 취소돼 버렸다면은 페르시아 전역에 7만 5천 명 이상의 사람들이 언제든지 유다인들을 죽이려고 했을 거란 말이죠. 그러나 그 법령은 그대로 살려놓고 새로운 법령, 유다인들이 힘을 모아서 그들과 대결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줘서 이렇게 적들 7만 5천 명을 다 도륙하게 되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그런데 좀 특별한 게 있죠. 여기 16절 말씀에도 보니까 7만 5천 명을 도륙하되 그들의 재산에는 손을 댔다 안 댔다? 손을 대지 않았어요. 그런데 앞에서 말한 대로 8장 11절 말씀대로 그들을 죽일 수도 있고 그리고 그들의 재산까지도 다 탈취할 수 있다고 조서에 내려져 있어요. 그런데 유다인들은, 모르드게 에스더는 재산을 탈취하지 않습니다. 뭐 그들이 특별하게 명령을 내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이렇게 문서로 내리진 않았지만 아마도 제가 추측할 때는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죽이긴 죽여라, 너희 대적자들 다 죽이되 그들의 재산은 손대지 마라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대적자들은 다 죽였을 때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되거든요. 근데 재산에는 손을 대지 않았어요. 성경에 나와 있지는 않았지만 다 국고로 갔을 것 같아요. 왜 손을 대지 않았을까요? 추측하건대 여러분, 사람은요 결론이 돈에 의해서 또 망해요. 이 재산이라는 게 뭡니까? 돈이죠. 돈, 재산 다 750명이 갖고 있는 재산을 다 탈취했다고, 7만 5천 명의 재산을 탈취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얼마나 많은 재산이 모아지겠어요? 그러면 그 후에 유다인들은 또 그 재산을 어떻게 나누지? 너는 얼마 가져야 돼? 너는 공이 크니까 이만큼 가져야 돼? 저만큼 가져야 돼? 아마 탈취한 재산 때문에 유다인들이 또 갈등하고 금이 가고 또 화목하지 못할 확률이 거의 많았을 거예요. 우리도 이 세상에도 그러잖아요. 그렇게 화목했던 가정이, 형제가, 부모가 죽고 난 다음에 뭐 때문에 싸워요? 별로 유산을 안 받아봤나 보네, 보니까. 말 안 하는 거 보니. 그것 때문에 형제들이 또 나눠져요. 그렇게 좋았는데 마지막 그 재산 때문에 나눠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유다인도 그럴 수 있어요. 인간이라는 게 그래요. 돈 앞에 그냥 무너지는 거예요. 재산 앞에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재산에는 손대지 마라, 우리를 구원해주고 우리가 생명을 보존한 것마도 은혜니 재산은 그대로 국고로 넘기자. 그런 깔끔하게 처리가 된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가 처리가 된 거예요. 뭐든지 여러분, 승리한 다음이 중요해요. 승리한 다음이,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이 오늘 거룩한 주일에 예배 나와서 은혜를 받습니까? 아, 은혜 받았네. 예배당 나갈 때 조심하시고, 밥 먹을 때 갈등하지 마시고, 누가 이렇게 줄 섰는데 앞으로 획 들어오면 성질 내지 마시고, 그때 은혜 다 소멸하는 거야. 은혜 받은 다음이 섭섭하고, 어떤 사람은 애들이 인사 안 한다고 화나가지고 은혜 다 소멸하고, 먼저 가서 안아주면 되지. 그러니까 여러분, 은혜 받은 다음이 중요해요. 승리한 다음이 중요하다고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는 그걸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승리한 다음에 승리에 도취돼 가지고 나중에 재산 때문에 서로 그것을 나누는 것 때문에 싸운다.
그러면 그 틈을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요,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대로 항상 틈을 노린다는 걸 기억하세요. 그래서 마귀로 틈을 주지 마라. 따라합시다. 마귀로 틈을 주지 말자. 예, 틈을 주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대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제산에는 손을 대지 않고 그 다음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한 게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승리를 했기 때문에 첫 번째는 큰 잔치를 엽니다. 국가적인 잔치를 열어요. 자, 18절 보십시오. 수산에 사는 유다인들이 13일과 14일에 모였고 15일에 쉬며, 그러니까 이틀 동안 13일, 12월 13일, 14일 대적해서 승리했고 15일은 쉬면서 뭘 했다? 잔치를 베풀어 즐겼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잔치를 어느 정도 누리게 됐냐? 이 의미가 뭐냐? 22절입니다. 우리 22절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날에 유다인들이 대적에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어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기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게 하라. 자, 이날 우리가 승리한 이날, 그죠? 대적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함을 얻고 슬픔이 변하여 나라 전체가 죽을 뻔했는데 그것이 변하여 도리어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길한 날이 되었으니 이 두 날을 지켜 뭐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했다. 여러분, 모르드게가 그리고 에스더가 승리한 다음에 했던 게 뭐냐면 잔치를 벌였다는 거예요. 즐거워했던, 전 나라가 백성들이 기쁨을 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성도들이 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그죠? 몇 번 말씀드렸잖아요. 성령은 우리 죄를 책망하기도 하고 애통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성령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영이에요. 그래서 어느 신학자는 성령은 잔치의 영이라고 그랬어요. 잔치의 영. 주일은 잔치가 열리는 날이에요. 예, 잔치. 그죠? 늘 기뻐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얼굴도 활짝 펴시고, 옆 사람 보세요. 펴졌나 한번 보세요. 이렇게 한번 보세요. 싹 펴셔야 돼요. 얼굴도 싹 펴시고. 그리고 주일날 올 때는 할 수만 있으면 가장 좋은 옷 입고 오고. 아셨어요? 결혼식 제가 딱 봐가지고 결혼식 때보다 주일날 옷이 더 안 좋으면은 그건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결혼식 복장보다 더 좋아야 돼요. 그래서 가장 집에 있는 최고의 옷을 입고 와야 돼요. 가장 비싼 옷, 그거 농에다 걷어두면 1년 지나면 유행 지나버려요. 그러니까 최고 좋은 옷을 입고 오고, 그리고 슬퍼하지 말고 기뻐해야 돼. 주일날만큼은 내가 기쁨의 날. 주일이 뭡니까? 주의 날, 부활의 날, 구원의 날, 함께 우리 성도들이 함께 그 기쁨을 누리는 날이 주일이잖아요. 그렇죠? 그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어야 돼요. 믿는 사람, 세상 사람들이 믿는 사람들 향해서 비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얘기하냐면 놀 줄을 모른다 그래. 우리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봐요. 놀 줄 아세요? 물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잘 놀잖아요. 잘 놀아. 그죠? 주일날 어떤 사람들은 애들 막 하면 막 너 교회 놀러 왔냐? 절반은 놀러 온 거고 절반은 예배 드리러 온 거야. 여러분, 기도도 해야 되고 놀기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배만 드리고 가면 안 되고 성도들과 함께 놀아야 돼요. 예? 즐거워하고,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야 돼요. 예? 놀기만 해도 문제가 있지만 놀 줄도 모르면 문제가 또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놀 줄도 알아야 돼요. 저도 보니까 뭐 목사이기 때문에 그런지 모르지만 놀 줄을 모르는 것 같아요. 놀 줄을. 뭐 어떻게 놀 줄을 몰라요. 그냥 쉬는 날도 그냥 교회 와가지고 잘 노시기를 축복합니다. 즐거워하셔야 돼요. 즐거워하셔야 돼요. 쉬는 날은 놀기도 하고 또 주일날 오면 기쁘잖아요. 소풍 오는 마음으로. 그러나 예배는 경건하게 드리고. 자, 보세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 한번 보십시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5장 18절 19절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바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 일평생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보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다. 그리고 19절에도 보니까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내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뭐다? 하나님의 선물이다. 여기 보니까 수고와 낙이 균형 있게 나와 있어요. 일해야 되고 수고해야 되고, 수고만 하면 안 되고 뭐 해야 돼요? 낙을 누려야 돼요. 즐거움을 누리는 거. 이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구원의 날을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이 이런 기쁨을 줬으니 우리가 잔치를 벌이자, 즐거워하자 하고 먼저 선언을 한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금욕주의가 기독교가 아니에요. 도리어 희락주의예요. 기쁨을 누리는. 오늘 우리 동명교회 오신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기뻐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예배 잘하고 기도도 잘하시고 놀기도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이 날을 어떻게 지켰느냐. 자, 22절 하반절을 다시 보시면 이 두 날을 지켜 잔치를 베풀고 즐거워하며,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예물을 주며 가난한 자를 구제하라. 기쁨은 누리되 우리끼리만 누리는 게 아니라 서로 예물, 서로 선물도 나누고, 그리고 가난한 자가 있다면 구제하라. 그러니까 가난한 자와 함께 기쁨을 누리는 거죠. 여러분, 가난한 자와 함께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구원의 기쁨을 나 혼자 누리면 되겠습니까? 나 혼자 천국 가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전도하겠다는 의미가 뭡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을 다른 사람과 함께 누리는 거예요. 그죠? 여기 지금 그렇게 얘기했죠. 구원, 야, 우리 너무 기쁘다. 잔치로 끝난 게 아니고, 그러나 이 기쁨을 못 누리고 있는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들을 구제하자. 그들도 함께 이 잔치에 초청하자. 이렇게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기쁨은요, 나눌수록 더 커집니다. 여러분, 나누시기를 축복합니다. 베풀수록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나요. 베풀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나누고 베푸신 분들 계시죠? 그러면 그 기쁨이 더 커져요. 이게 나눔과 베품의 신비죠. 아니, 베풀었는데, 나눴는데 없어지지 않아요.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 그래서 하나님이 또 채워지고 또 채워지고서 계속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게 은사가 되는 거예요. 은사가. 나중에는 은사가 돼요. 은사. 처음부터 잘했다고 하는 사람이 없어요. 보면은 한 번 나누고, 그런데 또 채워져. 더 기뻐. 근데 계속 채워져. 나중에는 그게 자기 전문 은사가 돼가지고 하나님께 쓰임받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내가 받은 복을 나누십시오. 특별히 구원의 축복을 누리십시오. 누리면서 다른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그러면 더 큰 기쁨이, 더 큰 행복이 우리에게 오게 되는 겁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또 뭐였느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날은 절대로 잊지 말자, 기념일로 정한 거예요. 기념일로 정했어요. 자, 26절 보십시오. 26절, 28절. 무리가 부르의 이름을 따라 이 두 날을 부림이라 하고, 유다인 이 글의 모든 말과 이 일에 보고 당한 것으로 말미암아 뜻을 정하고 자기들과 자손과 자기들과 합한 자들이 해마다 기록하고 정해놓을 때 이 두 날을 이어서 지켜 패하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고, 각 지방 각읍 각 집에서 대대로 이 두 날을 기념하여 지키되 이 부림을 유다인 중에서 패하지 않게 하고 그들의 후손들이 계속해서 뭐 하겠다? 기념하게 하였더라. 지금도 유대인들은 이 부림절을 지킵니다. 대명절로 지켜요. 그래서 축제일로 지키고, 부림절이 이틀 시작되면은, 뭐 이틀을 하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이틀은 하겠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틀이 시작되면 처음 시작하자마자 에스더서를 읽습니다. 낭독을 해요. 가족이 다 모여가지고. 왜요? 그날을 잊지 않게끔 하기 위해서.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고, 애통이 변하여 축제의 날로 바꿔주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면서 에스더서 전문을 가족이 다 낭독을 해요. 지금도. 자,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이날은 절대 잊으면 안 된다. 여기 보니까 부르라고 그랬잖아요. 불임절인데 부르라는 게 뭡니까? 제비를 뽑다는 거예요. 하만이 점쟁이 찾아가 가지고 유다인을 죽여야겠는데 부르를 했어요. 제비를 뽑았단 말이죠. 그날을 12월 13일로 정했단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날을 또 우리에게 뽑아 주셔가지고 도리어 그날을 대적을 죽이는 날로 바꿔줬다. 그래서 불임절로 지킨 거예요. 그리고 그 불임절을 전 이스라엘 백성들, 여기 보니까 각 지방, 각 가정에서, 그리고 자기들뿐만 아니라 자손들 대대로 이 날을 기념하며 지키게 했다고 그랬어요. 기념했다는 말은 무슨 얘기일까요? 기억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기념일 있잖아요. 결혼 기념일은 무슨 날입니까? 결혼을 기억하는 날. 이 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눈물을 환희로 바꿔준 날이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날을 절대 잊으면 안 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주셔서 구원의 날, 승리의 날, 죽어야 될 날을 승리의 날로 바꿔주셨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불임절로 정해놓고 기념일로 정해놓고 온 가족과 자손들에게 이걸 가르쳐줬단 말이죠.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 비밀을 가르쳐줘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만이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얘기했습니다. 31절 말씀 보니까 정한 기간에 이 불임일을 지키게 하였으니 이는 유다인 모르드게와 왕후 에스더가 명령한 바와 유다인이 금식하며 부르짖은 것으로 말미암아 자기와 자기 자손을 위하여 정한 바가 있음이었더라. 무슨 얘기일까요? 이렇게 불임절을 지킬 수 있고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주신 것은 우리가 금식하고 부르짖은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 자녀들아 기억하라. 너희에게 어려움이 있을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하면 승리의 날로 허락해 주신다. 네, 이것을 가르쳐 준 겁니다. 말씀 뵙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에스더서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 불임절을 지키게 함으로써 이 날을 그냥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자손 대대에 가르쳐서 기억하게 하고 잊지 않게끔 오늘 한 겁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왔을 때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이 역전시키고 완전히 판을 뒤집어서 우리에게 승리의 날을 허락해 주신 거다. 이 날을 우리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야 된다. 이 놀라운 주님이 주신 승리를 여러분 기억하시고 기뻐하시고 누리시고 또 나누시고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겠습니다.